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낳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몸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삶에 지치고 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놓을 곳이 없어서 우리의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우리가 헐벗고 상처받고 육신이 연약하여 몸에 병이 들어 참으로 괴로운 중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에 따라 저들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를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고 참된 지식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그 계약 대상의 머리, 그러니까 최초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언약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고 이삭도 그 언약을 믿었고 야곱도 그 언약을 믿었으며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자신들이 들어가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당연히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자들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교회를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과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언약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진리에 근접하지 못한 표면적인 믿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표면적인 지식, 표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왔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들의 주장이 진리에 깊이 다다라서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관역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으면 그 화살은 쓸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관역을 벗어났다, 또 다른 말로 궤도를 이탈했다 라는 뜻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나로호 발사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뭐 뉴스에 무지한 자들이라. 나로호 발사가 그 실패했을 때는 엄청나게 막 지면을 장식하고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성공했던 그 기사는 제가 확실하게 막 눈에 띄게 보질 못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호가 그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근데 이 나로호를 쏘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래 그 계획했던 그 궤도, 지구의 저층부를 도는 그 궤도에 정확하게 얘가 딱 올라가야 지구를 돌면서 여러 가지 탐사를 하고 관측을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기술로 그게 좀 부족하니까 러시아하고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쏘아 올렸어요. 2차 때 분명히 성공을 자신하고 딱 쏘아 올렸는데 139초 만에 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5천억이 뻥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드디어 이제 쏘아 올려서 정확한 궤도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궤도, 이 안착하지 못했을 때에는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쓸모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해서 궤도를 따라 도를 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진, 폐기될 뭐 이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순간에 궤도를 이탈하게 됐다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이 이탈한 궤도에서 결혼하고 먹고 마시며 낳고 낳은 그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궤도를 이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자기 궤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를 찾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하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건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부패,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그 습성들,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인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궤도를 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심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염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능히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궤도를 이탈한 상태, 관역을 벗어난 상태,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죄의 종의 신분에서 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죄에서 놓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몇 살입니까?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아들이 주어지지 않고 이제는 모든 생식 능력도 끊어지고 산화도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그 종을 내가 양자를 삼아서 내가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신하야. 언약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에 들어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 가운데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자를 삼을 정도로 신뢰했던 그 종 엘리에셀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자기 여종을.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구하죠.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와 나 사이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적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는 여자와 종된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종인 여자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집에 살 수는 있어요. 그 집에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집안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자가 되든지 뭐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은 종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로 집에는 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종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인이 자유를 주면 됩니다. 주인이 자유를 주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궤도를 이탈한, 관역을 벗어난 이 세상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궤도에서 벗어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이제 불러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궤도를 벗어나게 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책까지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완전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우리의 모든 죄, 속박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없애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말씀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죄의 종이란 뭐냐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언약의 축복, 언약의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뭡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너무 손이 바쁜 거예요. 두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를 다 따야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 와서 좀 도와주겠니? 첫 번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럼요. 물론이죠. 제가 가서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싫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나 오늘 계획 있어요.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돼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죠.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일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가서 일했어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이 무더운 날씨에 땀 흘려서 일하시는데, 그것도 이 수확할 때 딱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뭐 농사 지은 거 망치게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의 무게를 두는 것보다 우선 두 아들의 마음을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아들도 죄의 종이고,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거부감을 갖고 싫다고 한 둘째 아들도 죄의 종으로 사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착해. 여러분, 예수 없이 착한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어떤 뭐 학교를 짓던, 무슨 세미나를 하던, 무슨 발표를 하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뭐 훈련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자기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그 컨셉을 잡아서 무언 대형의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떤 세미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불러내셔서 우리가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면,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화딱 지나서 열받아서 아이고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그 삶 전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생겼고 그 12지파 안에서 너희가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 맞다는 거죠. 자손이 맞지만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질 않는구나. 내 말을 수용하진 않는구나. 내 말을 그냥 듣기도 전에, 알아보기도 전에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를 해보면 또 아시겠지만은 몇 명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그냥 들어가기 전에 다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이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처럼 무슨 말만 하면 반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반사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튕겨내겠다는 듯이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그냥 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데 다 튕겨내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말씀은 다 듣고 있죠. 귀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귀로는 다 들리는 얘기지만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그 말대로 좀 살아라, 그 말대로 좀 행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 말을 아이들은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귓속으로는 들려서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었지만은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할 때 귓등으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다 받아쳐낸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냥 확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지 하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알겠어?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잘 듣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압니다. 보여집니다. 쑥쑥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그냥 입에 넣기도 전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나도 알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받아먹질 않는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질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는 아예 마음문을 닫아 걸고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희가 영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거든요. 즐거워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고대하던 그 주님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계획된 일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귀에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뜨끔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신 거죠. 믿음의 후손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수 없다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들이라면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텐데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너희 아비의 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4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유혹했던, 그들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혹을 했던 그 마귀, 그 마귀의 유혹을 덥석 받아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덥석 물은 그 유혹의 말을 받아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그래서 그 아비, 거짓말하는 그 아비를 따라 거짓말하는 너희들, 강팍한 너희들,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너희들, 너희는 그 아비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말은 잘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후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관역을 벗어나 미친 듯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로 내 마음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 새 생명, 새로운 출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서 이제는 미약하지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칠했지만은 그 속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썩고 여전히 멸망을 향해 치닫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만 회칠한다고 무덤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만 그제서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패한 심정, 부패한 모든 죄악들을 끊임없이 끊어내셔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의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셨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언제 제일 강하게 발휘됩니까?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을 선택할 때 그 능력은 충만해지고 죄는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죄가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서 가다가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이 육신 안에 이 부패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부패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발견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의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에 거해서는 안 되잖아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더더욱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는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참 자유를 얻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죄에 휘둘려서 내 의지도 내 마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게 되는 비극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역을 벗어나 궤도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책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벗어난 궤도에서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